이 서서평 선교사를 한 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그분은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인데 이분이 한 살,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한 1년 한 살 먹었을 때에 그 아이를 애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엄마는 뉴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9살 때 애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편지 한 장 주소 하나를 가지고 9살 나이에 미국 뉴욕까지 배를 타고 가서 엄마를 만나죠. 근데 그 엄마는 절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톨릭 중고등학교 나오고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장로교로 개종을 하죠. 장로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두 번째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죠.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분이 탈락이 돼서 마지막에 전라도 쪽으로 밀려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분이 머물면서 보니까 쭉 전체를 500명의 여자들을 만나 보니까 전부 큰 년이, 작은 년이, 언년이 이런 본 이름 없이 그렇게 돼지 엄마, 개똥이 엄마 이렇게 이름이 불러지는 그런 여인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일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공창제도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아가씨들을 돈을 주고 자기가 친히 사서 데리고 거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4대 목사 중에 홍정길 목사 계시는데 그분의 애할머니가 이분을 통해서 딸 낳았다고 버림받았던 그분이 결국은 그 가정이 이 선교사님 만남으로 예수 믿고 결국은 그 가정을 돌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 가정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 나환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38명의 쫓겨나고 또 기생이었던 여자들, 거지들 이런 여인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명의 이 여자 아이들을 자녀 삼고 또 나환자의 아이 미가마를 아들 하나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시신을 이 광주 제중원에다가 한국의 의학 발전을 위해서 당신의 시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신을 부검해 본 결과 이분이 돌아가신 게 뭘로 돌아가시냐면 영양실조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처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거지들과 또 그런 이 나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 울부짖으면서 장례를 치룹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 도지사까지 나와서 함께 장례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머리밭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보니까 그분에게 있었던 옷, 우리 한복 다 낡은 한복 2벌, 그 다음에 검정 고무신 왜냐하면 키가 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여인들이 신는 신발이 맞지 않아서 남자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담요는 절반을 찢어서 다른 사람 거지에게 줬고 절반의 담요 한 장.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칠전, 동전 7개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홉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무려 당시에 4,000명이 한국의 선교사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3,000명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거치고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교사 자녀들이나 또 지금도 거기에 그 선교사들의 묘들이 서울 양화진에 또 여기에 전주에 또 여기에 광주에 또 대구에 부산에 이 선교사님들 묘지가 그 존재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의 사명이 없었다면,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이 자기의 본국에 있었으면 자녀를 잃지 않아도 될 수 있었고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한 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떤 인생은 무너지고 어떤 인생은 끝까지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타락을 봅니다. 능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어 보였고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반대로 환경은 더 어렵고 고난도 많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의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들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없으면 배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명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타락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사명이 없는 인생은 목적 없이 표류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유혹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놓쳐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곁길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즘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이 죽습니다. 단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풍토병에 또 떠나고 그 땅에 묻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이 임명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장로님들하고 함께 어젯밤에 당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아시는 것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놓치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명은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이 많았고 배고픔이 있었고 오해와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이 그의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그를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당신은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서 이 땅에서 섬기로 가장 낮아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직분지 임명될 때에 여러분 그냥 억지로 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이 사명 내가 1년 동안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좀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명은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유혹은 언제 가장 강력할까요?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유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사명 안에 붙잡혀 있는 이상은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유혹을 이긴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명의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바로 세상 것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사명을 놓친지 아세요? 내가 언제 사명행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이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보다도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그때부터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에서 멀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일 여기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 양화진이나 여기에 전라도 광주 그 호남신학대학 바로 뒤에 동산에 가보면은 그 이름 없는 작은 봉분들이 있어요. 그 작은 봉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풍토병에 그다음에 장티푸스에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선교사님에게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 젠킨이라고 하는 군산 지역에서 사역한
전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을 타고 늘 의사였는데 또 군산 영명학교를 세운 분인데 이 다리를 가다가 말이 다리에서 뭐랄까 그냥 이 앞발리면서 건너질 않으면서 그곳에서 이 전킨 선교사님이 다리 위에서 떨어집니다. 밑에 떨어졌는데 그 위에 말이 또 위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갈비뼈가 다 나갔죠. 그러면서 그 낳은 아이를 돌보다가 그 사모님이 그 남편 돌보는 가운데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또 이 아들 자녀도 죽죠. 그리고 결국은 또 사모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아이들에게 이 영양실조가 되니까 그 전나는 소 한 마리를 사다가 그걸 직접 짜가지고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봉사했던 하인 한 사람이 그 장티푸스 걸려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장티푸스 걸린 그 손으로 그 젖을 우유를 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냈는데 선교사님 두 자녀가 4살 먹은 아이하고 2살 먹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거의 죽다 살아나죠. 바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그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가고 있고 사명 따라서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아멘. 신앙이 약하면요 배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하면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 맡긴 사명 놓치는 순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따라서 합시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또 넘어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시험들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시험들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거에 미혹당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또 시험 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번째는요,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지켜줍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과정도 사명의 일부다. 그러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말을 기도하잖아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놓쳐버렸다면 기도하다가 아마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사건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그분도 아프셨고, 그분도 눈물도 흘리셨고, 그분도 때로는 애로움도 겪어 오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 오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죽을 때까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자리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는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사명은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먹어도요, 내게 부여된 사명이 놓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그 사명을 밀어낼 수 없어요. 아멘. 나이가 사명을 밀어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연세는 드셔도 몸은 마흔 안 들어도 마음은 늘 청춘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멋있는 남자 보면 가슴 두근거리죠? 멋있는 아가씨 보면 눈 한 번 더 가죠? 안 그래요? 그게 없으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그죠?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요, 나이, 건강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거에도 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인도 벵글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학교에 요즘은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내게 와요. 우리 교회에서 좀 거기에 성탄 선물로 그 학교에다가 아이들에게 오영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좀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좀 보내면 참 좋겠다. 성탄 선물로 우리가 교회에서 좀 그들에게 보내면 좋겠다. 여기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보내면 너무 늦어서 안 되고 그냥 좀 그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제게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증인이라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일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교사로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성가대원으로 내게 사명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락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낙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안에서 사는 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서서평 선교사님, 어려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곳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다 내놓고 그가 죽었지만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로 불러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사명 따라 와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따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신다면 또 그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명 따라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러나 사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한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들,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의 미랄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더 견고히 세워져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